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이제 3장을 마무리할 부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6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주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또 영육 안에 강건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평상시에 운동을 안 하다가 그런 것 같아요. 저희 둘째 안고 내려오다가 허리가 삐끗해서 조금 몸이 불편해서 이 자세를 취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버릇없게 보시지 마시고 이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참 오늘 내용도 늘 다른 내용도 그렇지만 오늘 이 부분의 내용도 우리가 잘 이해하면 잘 이해할수록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더 바르게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그럼 우리가 어떤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또 분명히 좀 알 수 있게 해주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자칫 오해하면 또 이 본문을 가지고 아주 엉뚱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몇 가지 그런 요소들이 있는 본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 그런 차원에서 공교회의 신앙고백서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교리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결국은 각자 사람들의 해석에 맡겨버리면 오늘은 아주 이상한 방향으로 나가기에 딱 좋은 본문들이 몇 부분 있어요. 바울이 그걸 의도했다라는 게 아니라 인간의 본성이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리고 바른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 우리 개혁신학자들이 어떻게 이런 본문들을 해석했는가를 신학생들만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도 열심히 살피셔야 어떻게 보면 개혁신앙을 하는 개혁신학자가 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개혁신앙을 하는 그리고 그런 어떤 그 관점과 어떤 그 눈으로 이렇게 성경과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고 또 내 삶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이 키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을 좀 보시면서 3장이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18절을 오늘 이제 18절부터 시작인데요. 오늘 이 처음 표현이 참 저는 멋있기도 하면서 제 자신을 또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어떤 그 표현입니다. 물론 다른 많은 표현들도 그렇지만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속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속이려고 한다. 그러니까는 보통 속인다 그러면 이렇게 다른 사람을 속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짓말을 한다든지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9계명한 것처럼 그 거짓 증언하지 말라든지 이웃을 해하려고 이런 식으로 어떤 대상이 이제 다른 사람을 향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니까 자신을 속이지 말라 이렇게 바울이 지금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라고 했을 때 그럼 어떤 게 자신을 속이는 걸까? 물론 이 본문 요 구절만 딱 읽고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그 답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속이려고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보다 나 자신을 더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 앞에서 숨을 곳이 없는 인간이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가? 불가능하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비춰질 때 마치 이렇게 훌륭한 모습처럼 보이게 하려고 하지 마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겉 모양이든지 아니면 속 모양이든지, 그러니까 억지로 그렇다고 또 자신을 이렇게 비하하거나 낮출 필요는 없지만 또 상대적으로 상대적이란다. 뭐 상대적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너무 이렇게 뭐 자신을 내세우거나 앞세워서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칼빈도 썼고 이제 오히려 종교개혁, 그래서 저는 물론 이제 뭐라 그럴까요? 19세기, 20세기 이후의 신학자들의 표현들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들의 표현들도 좋아하지만 특히나 이 교부들이나 17세기 신학자들의 표현을 좋아하는 거는 굉장히 더 직설적이고 더 어떻게 보면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표현들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는 그 정도까지 표현을 해도 됩니까? 라고 하는 표현까지 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거예요. 인간이 탁월함을,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가 탁월함을 이렇게 나타내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그러니까 우상숭배와 우상숭배를 하는 것과 똑같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지 못하게 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표현이에요. 더 나아가서 칼빈이 지금 뭐라 그랬냐면, 인간의 탁월함을 나타낼수록 그것은 신성모독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오늘 주석에서 그런 내용들을 썼는데, 그럼 지금 생각할 때는 너무 과한 표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표현을 썼을까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보면서 곱씹어 보면 어느 정도 답이 좀, 어느 정도가 아니라 분명한 답을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이 부분에 있어서는 거꾸로 교만하지 말라. 그리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지식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건 아니면 세상에서 얻었던 그런 지식들이건 간에 그 모든 것들이 누구로부터 왔는가를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려고 하겠지만,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하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이 지혜를 무시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이 지혜가 누구로부터 왔다는 것,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스스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음악적 재능이 뛰어나다, 아니면 미술적 재능이 뛰어나다, 아니면 진짜 지금으로 말하면 수학적 재능이 뛰어나다, 언어의 능력이 뛰어나다, 이런 모든 것들을 아마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는 택자건 유기자건 이걸 떠나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사 안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부정할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언어를 많이 잘할 수 있잖아요. 신학자들도 그렇고 또 성도들 중에도 그럴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좀 특별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저는 자랑거리가, 말씀을 잘 전한다 이런 게 자랑거리가 돼야 되는데, 저희 아들이 물어봐요. 아빠는 모든 차를 벽에다 잘 붙일 수 있어? 하도 이 좁은 골목이 다니다 보니까 아빠는 특기가 그거야. 동네에 지나가는 분들이 가끔 보면은 차 안에서 들려. 요즘엔 이렇게 여름이니까 에어컨 켜고 차를 대면 자기네들이 놀래요. 난 안 놀래는데, 저는 이 벽에다가 거의 30년 이상 대왔기 때문에 거의 1mm도 차이가 안 나죠. 자신 있어요. 그거 붙이는 거 안 긁히고. 근데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재능이라면 재능이겠죠. 근데 우리가 가끔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노력도 중요하지만 타고난 게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 그럼 타고난 건 과연 어디서부터 왔을까? 많은 사람들이 부모로부터 왔다, 유전이다, 그런 게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결국은 그 모든 것들도 누가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것을 무시하려고 하거나 아주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길 필요는 없어요. 오늘 바울이 말하는 얘기를, 그러니까는 오늘 본문을 자칫 잘못 이해하면 아예 진짜 이게 이제 이원론 쪽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아, 세상 지식은 마치 더러운 것,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 오직 그냥 말씀으로만 해야 되는 것. 이러다 보니까 솔직히 뭐 성경으로 해서 완전히 해결이 안 된다 그런 내용은 없지만 성경에서 충분히 말하고 있지 않는 지금, 왜냐하면 예전에 쓰여졌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할지라도 지금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아니면 예를 들면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어느 정도 하게 해줘야 됩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질문한다 그러면 어떻게 대답을 할 거예요? 성경에 스마트폰이 나왔습니까?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할 때는 뭐 과학적인 도움, 어떤 그런 데이터들의 도움을 얻을 수 있지만 그것도 우리는 못하는 일인데 세상 사람들이 한 거를 좀 차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지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이해를 하시면서 보시면 이 세상에서의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오히려 그 지혜가 하나님으로 왔다라고 인식하지 못하면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러니까는 그 지혜는 어떤 차원에서 어리석냐면 그것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지 못한다. 즉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깨닫는 차원에서 너희는 그런 세상적인 지식에 어리석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하시리라 믿습니다. 반복을 하지 않아도 이해를 하시리라 믿어요. 세상의 지혜가 쓸데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지혜를 너무나 가치 있게 높여버리면 정말 이 복음을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진 그 지혜의 말씀들 그리고 참 지혜이신 하나님을 외면하거나 경멸하거나 아까 칼빈이 썼던 그 표현을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탁월함 얼마나 세상에서 막 뭐 7개 국어 10개 국어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그 어마어마하게 연구 많이 해서 여러 가지 그 기술들 보세요. 요즘에 자동차도 보세요. 이제 내연기관 자동차들이 뭐 곧 없어질 것 같잖아요. 지금도 전기차들의 점유율 하이드리브나 뭐 아니면 일렉트로닉 아예 이런 뭐 수소차 뭐 이런 점유율이 점점 높아져 가잖아요. 그런 걸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의 그 지혜가 얼마나 탁월합니까? 그리고 뭐 지구 주변에만 도는 위성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그 사람들에게 일반적인 어리석다라는 표현을 쓸 수는 없죠. 근데 그런 지혜들이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들을 구원하지는 못한다라는 차원이죠.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잘났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지혜로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마치 나는 뛰어난 것처럼 좋은 선생이 된 것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너희는 어떻게 되라? 어리석어져라. 그런 지식에는 어리석어져도 된다라는 거예요. 절대 쓸데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반대로 어디에 지혜 있어야 되냐면 그래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여기서 말하는 지혜가 뭘까라고 했을 때 19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는 어리석은 것이다.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런 부분을 잘 보세요. 그런 사람들일수록 얼마나 더 하나님을 믿으면 참 좋죠. 그죠? 저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청년들이나 학생들을 맡을 때도 있고 공부 열심히 하라 그랬어요. 단순히 뭐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거보다도 정말 훌륭한 과학자들이 좀 믿는 사람들 안에서 좀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과학자가 되면 희한하게 그는 실제로 상담을 했던 경우예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냥 보기에 아무런 그 스스로도 문제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움직이면 여기가 아파 얼굴이 좀 찡그러져서 죄송합니다. 안 그러려고 노력을 할게요. 그랬는데 얘가 무슨 과를 들어갔더라? 지금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나중에 와갖고 그런 목사님
제가 학교 가서 배우다 보니까 성경을 못 믿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창조를 못 믿겠어요. 그러니까는 그 여러 가지 이론들, 그 풍성한 어떤 과학의 내용들을 자기 안에 막 담다 보니까 거꾸로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까지는 확실했었던 자기 안에 나름대로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확고히 믿었었던 어떤 그런 창조론에 대한 내용들이 섞여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들하고 섞여버려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창조하셨다라는 것 자체가 믿을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는 그 청년은 순수하게 물어보는 거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제가 예전에 그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느냐. 그때 읽어줬던 본문이 이 본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 꾀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지식들. 여러분 얼마나 세상 지식이 뛰어나면 뛰어날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확고히 우리 신앙 안에서 좀 잘 자라서 오히려 그런 깊이 있는 어떤 그런 과학이 됐건 의학이 됐건 아니면 여러 가지 그 분야에서 최고의 어떤 그 위치에 가면서도 이 신앙을 유지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그런 차원에서의 도움은 얼마든지 좀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젊은 이렇게 청년들이나 학생들에게 열심히 공부해라. 신앙도 버리면 안 되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두 번째 지혜, 표현이 좀 그렇지만 두 번째 지혜, 참 지혜는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고 두 번째 지혜라고 표현하는 것도 좀 그렇지만 어떻게 쓸 말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서의 그 얻어지는 그 가치들을 무시하지는 말아라. 하나님이 지혜로 주신 이 말씀을 더 공고히 하는데 사용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가끔 저도 이렇게 쓸데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이렇게 과학적 얘기를 또 몇 번 말씀드리고 의학적 얘기도 말씀드리는 이유가 좀 성경을 그래도 지금 시대에 우리가 볼 때 조금 이렇게 조금 더 풍성하게 좀 보게 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없는 자들은, 즉 세상의 지식만 갖고 있는 자들은 자기 꾀에 빠져버린다. 그 결과는 뭐겠어요? 하나님으로 못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그것 또한 누구를 속이는 거예요? 너희 스스로를 속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와 하고 따라가요. 세상에 어떤 이론이 나오면 와, 저 사람 참 훌륭하다. 그게 과학자가 됐건 의학자가 됐건 아니면 심지어 예술계 아니면 더 심지어 우리 교계의 어떤 사람들이 됐건 간에 목사님들이 됐건 뭐든 간에 뭔가 이렇게 저기 하면 와 하고 이렇게 따라가지만 그게 자기 꾀에 빠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구원과는 상관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오히려 참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라는 차원에서 볼 때 그런 차원에서는 세상 지식에 그런 차원에서 어리석어져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참 어렵습니다. 그럼 지금 잘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공부를 어디까지 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질문들 나올 수 있잖아요. 저는 열심히 하라고 해요. 목숨 걸고 해라. 꼭 단순히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이런 거보다도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가치 있는 어떤 그런 직업군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절대 또 오해하셔서 나머지 직업들은 무가치하다 이런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말 한마디가 중요하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게 너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버리는 쪽으로 너무 가다 보니까 이렇게 과학을 열심히 공부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또 분명히 드러내고 의학을 정말 더 열심히 공부해서
이 생명이 어떻게 그냥 이렇게 복제 수준에서 될 수 있는 차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좀 밝혀지고,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런 어떤 수준들이 좀 돼서 자기 꾀에 빠지지 않는, 그래서 그것이 자기를 속이는 내용이 돼버리지 않는 그런 차원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쭉 18절, 19절, 물론 나머지 부분들도 그렇지만 쭉 읽다가 보면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라고 이 바울이 이렇게 이런 표현을 딱 먼저 이 문장을 쓰면서 시작하는 그 의미들을 조금은 알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세상의 지혜들을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히 여기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여러분들을 구원한다라고 생각하지는 마세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것을 아는 것, 그게 참 지혜죠. 그러니까는 거기에다 가치를 더 두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지혜로, 세상에서 얻어진 그 지혜로 말미암아 스스로의 꾀에 빠져서 하나님을 버리거나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경멸하거나 아니면 부정하는 어떤 그런 차원이 된다면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도 넘어가서 보시면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으니, 그러니까 왜 헛것으로, 그러니까는 분명히 하나님 자신이 주신 건데, 그 지혜도 하나님 자신이 주신 건데, 세상의 지혜도 하나님이 주신 건데 왜 그것을 헛것으로 여길까요? 어떤 차원에서 헛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거는 헛것이에요. 세상의 지혜는, 세상의 지식들은.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저기 뒤에 이제 수학 선생님을 하시다 이제 은퇴하신 장로님도 계시지만, 이 세상에서 1 더하기 1이 2가 되는 경우는 생각보다 없어요. 그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1 더하기 1이 2가 되는 경우는 이 수학적이 아주 기본, 수학의 가장, 뭐 예전엔 산수라고 불렀는데 수학이라고 부르기도 참 민망할 정도의 아주 기초적인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런 어떤 가설이라 그러죠. 그런 가설들이 세워지지 않으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왜 세상 지혜를 하나님은 헛것으로 여긴다라고 하시면서도 이것에 대한 가치를 전혀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냐면, 여러분 1 더하기 1이 2가 된다라고 하는 이 가설에서 세워지는 수학이 없었으면 이런 도시 건축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죠?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예전에 수학을 오래 공부하신 분을 만났는데, 본인이 수학을 오래 공부하다가 스스로의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전부 다 가설인데, 생각해보면 이 수학 기호들이 뭐 많은 곳에서 사용되고는 있지만 또 많은 곳에서는 어떻게 보면 전혀 쓸모없는 거예요. 아주 기초적으로 제가 여기 물잔이 있지만 물 한 방울 떨어뜨리고 또 물 한 방울 떨어뜨리면은 물 2방울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물 2방울이라고 부릅니까? 아니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1 더하기 1이 2라는 가설에서 이 엄청난 건축물과 이 세상의 모든 도로나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자도 그렇고 측량도 그렇고. 그래서 수학이 공헌한 가치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게 가설이라는 차원이지만 그런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런 것도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동차도 그렇고 곡선도 그렇고. 그런데 그런 수학을 깊이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게 더 없는 것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분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한마디로 이 세상의 최고라고 여기지만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이런 문화들을 형성케 하셨구나.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내용을 깊이 알면 알수록 더 누구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가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 가설을 세워놓지 않았으면 여러분 이거 만들 수 없다니까요. 측량이랑 이런 거 어떻게 할 거예요? 평수 어떻게 따지고 뭐 이런 거 무슨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라고 표현하신 이유는 뭐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고 뭐 다 그렇지만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미 많은 지식들을 쌓고 계신 분들, 그러니까는 뭐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그렇고 세상에 대한 지식도 있는 분들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그러니까는 이 내용을 듣고 있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입장이 돼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것을 저기 뭐 서울대학 뭐 물리학과나 뭐 의대나 이런 사람들한테 가서 이 본문을 들이대면서 설교를 해본다고 해보세요. 그 사람들 아마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겁니다. 자기네들 자존심 때문에. 아니 이게 헛거라고? 너는 그거 알지도 못하면? 그렇죠, 몰라요. 그런 사람들처럼 그런 세상의 지식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분명히 그런 지혜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헛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이 헛것의 의미는 뭐냐라고 했을 땐 그것이 너희들의 자랑거리, 그것이 너희를 구원해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늘 그것은 어디 밑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밑에 있어야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조금 더 편한 방식으로 우리가 살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런 지혜와 은혜들을 허락하셨을 뿐이지 그것을 통하여서 마치 하나님을 대적하는 차원에서 나가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빅뱅 이론을 만들었던 스티븐 호킹 박사가 늘 그런 표현을 해서 그 사람은 무신론자입니다. 무신론자를 떠나서 기독교를 굉장히 공격했던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그럼 이 사람이 나중에 돌아왔나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중에 혹시 보실 수 있으면은 보세요. 그 책도 근데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책은 거의 다 단종된 책들이 많아서 저도 예전에 읽었던 책인데 과학의 종말이라는 책이 있어요. 네, 거기 보면 스티븐 호킹이 그렇게 빅뱅 이론 말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의 이 우주의 창조를 거의 빅뱅 이론을 기초로 해서 이제는 말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 이후로. 그랬는데도 거기서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역시나 그것 또한 가설이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스티븐 호킹에게 질문하고 대화하고 이랬을 때 본인도 이제 막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때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약간 피해가는 방식일 수는 있어도 그건 신의 영역이다. 절대 그 표현을 스티븐 호킹이 썼다고 해서 그가 갑자기 무신론자에서 기독교인이 됐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아무리 훌륭한 가설로 과학을 세우고 아무리 우리가 과학적인 지식과 이런 것들을 많이 쌓았다 할지라도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아주 작은 세계로 들어가도 창조주가 발견되지 않는 창조다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아주 그 거실 세계로 가서 이 팽창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우주 세계, 우주의 모습으로 가도 창조주가 발견되지 않는 방식으로. 왜냐하면 창조는 어떤 방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심에 존재케 된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게 창조뿐만이 아니라 섭리의 과정에서도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세상의 지혜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거리가 아니라 헛것입니다. 헛것. 그러니까 반대로 이걸 무시하시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21절에 참 멋진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든지. 스스로도 마찬가지고 스스로도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또 우리 스스로도 누구를 높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개혁신학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떤 개혁신학이라고 하는 개혁파 신학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을 따라가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여러 사람들에게 그 조명하심을 통해서 주어진 어떤 이런 신앙고백서의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는 데 따라가는 것이지 막 어거스틴을 숭배하거나 칼빈을 숭배하거나 아니면 뭐 배자를 숭배하거나 뭐 지금 시대로 오면은 뭐 반티를 숭배하거나 카이퍼를 숭배하거나 바빙크를 숭배하거나 이런 신학이 아닙니다. 어떤 한 사람에 의존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상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정리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물론 우린 계시라고 생각을 해서 생각 정도가 아니라 믿기 때문에 이것이 분명히 바울의 그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설교를 하고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지만 이런 차원에서는 바울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고 성경 자체에서도 없어져서는 안 되는 인물이고 특히나 신약 성경의 반 이상을 반 정도를 썼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 있어서는 바울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자꾸 바울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인용할 때도 그렇고 심지어 구약 성경을 풀어갈 때도 로마서가 없이 풀기는 상당히 어려울 정도로 하나님이 바울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스스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을 높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사 중에서는 그런 표현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의 1차 해석자로, 그러니까는 성경을 계시로 잘 안 보는 분들 중에서 보통 그런 표현을 하죠. 성경의 1차 해석자가 바로 바울이다. 그래서 로마서 자체가, 아까는 로마서를 비롯한 바울 서신 자체가 성경의, 즉 구약 성경의 해석, 즉 주석과 같은 어떤 그런 내용이다. 그래서 마치 막 바울 신학 이렇게 나오잖아요. 바울은 원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이런 모습, 뭐 바울의 세관점 그게 뭐 당연히 안 좋은 거죠. 안 좋은 거지만 그 뭐 바울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논쟁이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회랑 지금 똑같은 일을 벌이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 처음부터 잠깐 22절로 넘어가서 한번 보세요. 죄송합니다. 한숨을 쉬어서.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시작.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자, 바울이 자기 자신을 포함시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도 너희 것, 나도 너희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너희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도구가 되면 되는 것이지, 나를 이용하면, 좀 심하게 얘기하면 이용하면 되는 것이지 나를 높일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초반부터 우리가 봤던 내용은 뭐예요?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뭐 그리스도파 이렇게 고린도 교회 안에 나눠져 있다라는 거예요. 벌써 인간의 본성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신약 시대, 지금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신약 시대부터 그랬다라는 거예요. 아직 계시가 진행 중이고 있었던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바울은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그러라고 바울이 그렇게 진짜 옥에 갇히면서까지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었는데,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다시 한번 말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라.
나도 높이지 말아라. 아무도 높이지 말아라. 이 세상에서 높임을 받으실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하나님밖에 없어요. 성령 하나님밖에 없고, 즉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너희는 왜 자꾸 사람을 높이려고 그러냐? 그리고 좀 약간 섞여서 나오죠. 이때 이제 가르치는 자들을 향하여서도 비판을 좀 해요. 왜 너희가 높임을 받으려고 하느냐? 가르치는 자들을 향하여서는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왜 높아지려고 하느냐? 왜 높임을 받으려고 하느냐는. 성도들을 향하여서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나를 높이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본인을 포함해서 왜 사람을 높이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바울을 너희들에게 보내신 것은 너희로 하여금 이 바울을 통하여서 유익을 얻게 하기 위해서 보낸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나 또한 오히려 너희들에게 속했다 라고까지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완전히 낮추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해봐도 아시겠지만 바울이 그 정도로 수준이 낮은 사람입니까? 우리에게 속한 것처럼 낮출 수 있는 인물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세상 지식에 대해서도 여러분 가말리엘 문화상 우리는 그 당시 어떤 직제를 이렇게 직제라 그러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래야 되죠? 학제라 그래야 되나? 그걸 잘 몰라서 그렇지만 지금으로 말하면 어떻게 보면 최고의 학교를 나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바울인데 좀 높임을 당하면 어때요? 받으면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절로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그런 중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이건 어떻게 보면 바울 자기 스스로에게도 경고고 가르치는 자들과 성도들에게도 다 경고하는 내용. 그리고 나서 18절에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이 말씀하고 연결시켜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지금 얼마나 깊은 얘기를 하고 있는가.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이건 정말 은혜죠. 이런 차원에서 은혜죠. 어떻게 이 만물이 우리께 될 수 있습니까? 만물이 우리께 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셨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걸 지금 체계적으로 말해주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도 또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죠. 조금 더 지나가서 보시면 이제 22절도 설명을 좀 더 드리죠.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갑자기 확 넓어져요.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바울이나 아볼로 게바 이 정도까지는 몇 번 언급을 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갑자기 세계나 말 그대로 진짜 세계예요. 그러니까는 세상이라는 거죠. 생명이나 사망이나. 그러니까 요 부분은 어디서 본 것 같아요? 로마서 8장 거의 이제 뒷부분에서 보는 내용 같죠?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그 부분에서 생명이나 사망이나 사단이나 천사나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즉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너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또 그런 비슷한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앞으로 보지 못한 그런 모든 것까지 다 뭐라고요? 너희 것이다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다라는 거죠.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생각하시는 게 이 정도 수준이에요. 바울은 단순히 사람을 높이지 말라라는 표현을 쓰면서 동시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이 만물이 나에게 속했다. 교만해지란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차원에서 그렇게 쓰셨을까라고 하냐면 그래서 23절에 이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제목을 그래서 그대로 따왔어요. 너희는 왜 그러냐면, 그럼 왜 이 세상이 이 모든 만물이 너희 것이 되고 정말 생명이나 사망이나 모든 것들이 다 너희 것이 되냐면, 너희는 누구 것이냐면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여기서 우리는 납작 엎드려야 돼요. 더 이상 무슨 지혜가 필요합니까? 세상 지혜가 이것을 해결해 줘요? 아니에요. 사람을 높이면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이 표현이 여러분에게는 정말 은혜와 충격과 감격과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어떤 면에서는 늘 쓰는 표현, 제가 쓰는 표현이지만 거룩한 두려움을 가질 수 있는, 왜? 내 자신을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왕이시잖아요. 온 우주의 왕이시잖아요. 그죠? 물론 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 부분은 또 설명을 할 겁니다. 여기서 이제 또 많은 오해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그리스도의 것이라 라고 했으니까. 그렇잖아요. 이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안에 속했으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속했으니까, 반대로 말하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신 안에 속하게 하셨으니까 만물이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택자들의 이기적인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에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창조는 누구를 위한 창조다? 택자를 위한 창조다. 교회를 위한 창조다. 다 쓸 수 있어요. 더 줄여서 말하면 창조 자체가 누구를 위한 창조다? 나를 위한 창조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택하셨으니.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으니까. 창세전에. 그건 교만이 아니라 은혜의 내용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라. 여기서 바울이 이런 표현을 쓴 이유는 뭐겠어요? 아직 솔직한 얘기로 고린도 교인들은 그 정도 수준이 안 됐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어떤 그런 지식들이 이런 것을 이해할 만큼의 수준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알려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세상에서 지혜롭다라는 것만 따라가지 말고 그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들의 말만 들으려고 하지 말고 사람을 높이려고 하지 말고 정말 너희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의 말씀에만 집중하여서 그의 말씀대로만 살려고 노력하라라는 의미에서 지금 바울이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라. 여러분 이 말을 흘려듣지 마세요. 지금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저에게도 하시는 말씀이고 여러분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누구의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것답게 사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라는 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아져야 돼요. 풍성해져야 돼요. 칼처럼 쓰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더 그리스도인답게 정말 만물을 가진 자답게 만물을 가진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뭐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신앙 서적들을 통해서 그리고 저와 같은 목회자들의 설교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구나. 그리고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더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도 이런 주석을 하면서 인간의 탁월함은 신성모독으로 갈 수 있다라고 표현한 것은 바꿔 말하면 신성모독이 되지 않으려면 자신의 탁월함을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탁월함은 실제 탁월하다 할지라도 그 탁월함은 누구로부터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거기 때문에 그 자신의 탁월함을 오히려 안다면 그리고 그것만 알아서는 안 되겠죠. 그 탁월함이 누구로부터 주어졌다라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라는 것,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졌다라는 것을 안다면 그 탁월함을 가지고 신성모독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말씀드린 대로 저는 우리나라의 그 교회 교육들이 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죠. 훌륭하게 가르쳐야죠. 그러나 자라나는 그 학생들이 정말 공부도 잘했으면 그런 차원에서 잘했으면 좋겠어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적으로 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얼마나 예를 들어서 좋겠어요. 그런 어떤 과학이나 수학이나 아니면 뭐 의학이나 천문학이나 아니면 뭐 정치나 이런 쪽에서 아주 탁월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 탁월한 인물이 그 탁월함이 어디서부터 왔다라는 것을 알고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졌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왜 이런 탁월함을 나에게 주셨을까? 이 탁월함을 통하여서 오히려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고 또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탁월함을 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차원에서 그 수준이 됐다라고 하면 정말 그거는 교회의 유익이 되고 세상의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바울이 그 역할을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참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당연한 것이지만 이 부분에서 좀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약간 신학적인 표현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셨으면 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는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가 삼위일체를 정리한 인물을 어거스틴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어거스틴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칼빈도 그렇고 많은 종교개혁자들 그리고 지금도 어거스틴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기준이 돼서 초대 교부들이 이미 많이 있었어요. 많이 삼일체에 대해서도 말하고 했지만 부족한 부분들을 대부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뭐 저스틴이든 이레니우스든 터툴리안이든 삼일체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칼빈은 그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말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레니우스 같은 경우는 아리우스와 같이 종속론이 좀 있어요. 종속론이라는 건 뭐예요? 성자가 성부에게 이렇게 종속된다. 마치 이렇게 창조된 하나님 이런 그러니까 이레니우스라는 사람이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마치 이렇게 그러니까 성자보다는 성부가 더 큰 하나님. 이 정도 개념 이런 개념이 조금 있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 삼일체를 처음 그 트리니티라는 용어를 썼던 터툴리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성령론이라는 부분, 성령론 부분에서 굉장히 좀 약하기도 하고 뭐 이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이단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있어서는 최대한의 것을 발견했다라는 차원에서 존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거스틴 시대에 와갖고 정리가 다 됐단 말이에요. 삼위일체가. 이제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이단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의 삼위일체론도 보시면 좋지만, 어거스틴이 88개 이단이라는 그 이단 논박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게 뭐냐면, 88개의 이단인데, 그 당시에 88개 이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88개 이단인데, 이 88개의 이단이 전부 다 어디에 걸리는 이단이냐면, 삼위일체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이단들도 어떻게 보면 대부분 삼위일체에서 대부분이 아니라 거의 100%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렇게 그 어거스틴이 정리된 이후 어거스틴으로부터 그러니까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제 정리가 된 거지만 삼위일체론이 정리된 이후부터는 다시금 그 어거스틴이 정리해 놓은 내용보다 다르게 말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인물이 역사상 아리우스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아리우스는 참 어떻게 보면 아리우스에 대해서 이제 써놓은 글을 보면 신실한 학자고 아주 성경을 열심히 보는 사람이었고 나름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어거스틴의 내용도 봤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이런 표현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지 않느냐. 그리고 다른 본문이지만 어딘지 여러분들 뭐 다 아실 거예요. 지금 생각이 잘 안 나지만 아버지는 나보다 어떻게 하시다? 크시다. 아, 이런 표현이 있지 않냐. 나는 양심상 도저히 이런 표현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성부와 성자가 동일하다라고 말하지 못하겠다. 거기서 이제 논쟁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신학적으로 하지 말고 성경 그대로 하자. 그러니까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그러니까 우리보다 언어도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쁜 의도, 막 다른 이단들처럼 나쁜 의도로 막 접근했었던 그런 차원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학이 배제된 그냥 성경대로만 가자. 근데 솔직히 성경대로만 제대로 가도 그런 부분들이 왜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표현을 할 수밖에 없구나라고 그거 알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도 알 수 있는 것을 아리우스가 몰랐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덜 주어졌다라고 밖에 보여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그러니까 성부보다 성자가 작다. 그래서 성자는 심지어 아리우스가 말한 그 결정적인 실수, 그래서 이단이 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은 없었던 때가 있었다. 왜? 성부로부터 아버지와 아들, 이거를 너무 그냥 인간적 관계로 확 끌어들여 버린 거예요. 이건 삼위일체 간의 위격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그 성부가 아버지시고 성자가 아들이라는 이 관계는 위격적 관계예요. 그러니까는 아버지가 낳으셨고 영원전에 낳으셨고, 그러니까 영원의 때에 낳으셨고 영원의 때에 낳아지셨다. 이것을 이제 그렇게 언어의 한계상으로는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 영원의 때라 그러면은 없었던 때가 있었던 거 아니냐, 성부가 먼저 있었던 거 아니냐, 자꾸 그 논리를 펴 나가다 보니까 창조된 하나님으로 말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같은 표현을 다르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잘 생각해 보시면 같은 표현이에요. 성자는 성부가 창조하기 전까지 없었다. 그러니까 창조된 하나님이다. 라는 것하고, 그렇기 때문에 성자는 없었던 때가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게 이제 이단으로 정제되는 가장 큰 원인인 거죠. 근데 어떤 면에서는 물론 오늘 본문이 그런 의도는 전혀 없지만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어디에 근거를 둬야 되니까. 그죠? 만물이 우리 것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 세상 만물이 우리 것이라고 했을 때 어떤 근거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어디에다가 이렇게 딱 근거를 두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어디에다 근거를 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다가 근거를 둔 거란 말이에요. 이해를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는 어디다 근거를 두는 차원에서 표현을 쓴 거예요? 아버지에다가 근거를 두는, 즉 그런 차원에서 성부에다가 근거를 두는 차원에서 한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여기서는 많은 신학자들이, 우리 개혁파권에서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요 라고 했을 때 이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어느 부분을 말한다라고 표현을 하냐면 그리스도의 인성을 말한다 라는 거예요. 조금 어려우실 수는 있어요. 그리스도가 어떻게 그 성육신 하신 이후부터는 어떻게 존재하십니까? 신성과 인성으로 존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성도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인성으로서도 완전하신 인간이에요. 그래서 신성으로서도 완전하신 인격이, 원래 하나님의 인격을 갖고 계신 거고, 또 인간의 몸이 되셨으니까 인간으로서도 완전하신 인격이에요.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가 두 인격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건 삼인체랑 똑같아요. 두 인격이라고 말하지 않고 한 인격이라고 말해요. 각각 독립적인 인격이면서도
그럼 그리스도는 몇 인격입니까? 라고 말할 때는 한 인격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세상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두 인격이라고 다 독립된 인격이라고 말하면서 같이 부를 때는 또 한 인격이라고 말하냐. 그래서 그리스도를 말할 때 이성 1인격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삼위일체에서도 똑같아요. 마치 한 인격을 3등분해서 성부가 3분의 1 갖고 성자가 3분의 1 갖고 성령이 3분의 1 갖는다. 이러면 큰일 납니다. 아니면 아예 새 인격이다. 이건 삼신론이 돼버리는 거예요. Three persons 해갖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영어처럼 영어로 그렇게 복수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 페르조나 개념으로, 그러니까 휘포스타시스 개념이라는 그 위격적 개념으로 해서 성부도 완전하신 인격, 성자도 완전하신 인격, 성령도 완전하신 인격. 그렇지만 새 인격이 아니라 삼위일체는 한 인격이다. 그러니까 한 본질이다, 한 본체다, 한 인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리스도에게도 그대로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성 1인격이다. 신성과 인성이 있으시지만 인격은 하나이시다. 그러면 인격 하나를 신성과 인성이 나눠 갖고 계시냐? 아니다. 그렇지 않고 신성으로 들어갔을 때는 신성으로서, 즉 하나님으로서의 완전하신 인격이시고, 인성으로 들어왔을 때는 인성에서 완전하신 그 인간으로서의 한 인격이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인격이라고 부르면 안 되고 한 인격이라고 불러야 된다. 그래서 이성 1인격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임스 우서라는 사람의 아주 유명한 그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거는 그런 차원에서 인성에 초점을 맞추는 게 더 좋다. 그러니까는 그리스도의 인성적 차원에, 물론 전신성의 근원이라는 차원에서 성부가 모든 그 위격의 근원이 되는 것은 맞아요. 근데 거기까지 가기에는 성도님들이 조금 어려움이 있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프린시피움이라는 단어를 써서 전신성의 근원이다. 그러니까 성부가 전신성의 근원. 그러니까 이거를 또 잘못 이해하면 마치 성부로부터 성자와 성령이 파생된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데, 그건 그렇다라는 의미는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했을 때는 그리스도는 당연히 신성으로서는, 여기서는 뭐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성부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죠. 물론 삼위일체로 볼 수도 있지만 그냥 성부로 그냥 쉽게라기보다도 성부로 이해를 한다면 성부와 동일 본질이시지만 인성의 차원에서는 당연히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은 분명하다라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석할 때 종속론이 되지 않기 위해서 종속론을 피하는 방식으로 신성을 집어넣지 말아라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이거는 조금 신학적인 부분인데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것을 그렇게 오해하실까봐 그 역사상 또 많이 오해해 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은혜로 받으셔야 되는데 막판에 와서 좀 신학적인 얘기로 틀어서 죄송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이 부분을 또 거꾸로 오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부보다 약간 성부보다 성자는 작으시구나. 그리스도보다 하나님이 크시구나. 성부가 크시구나.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이렇게 성도님들 중에도 생기는 경우가 있어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분명히 하나님의 것이면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그럼 어떤 차원에서 그 근거를 두는 차원에서 했을까라고 했을 땐 인성에 따라서다라는, 인성에 따라서 하나님의 것이다. 신성에 따라서는 동일 본질이시다. 누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뒷부분은 신학적 지식으로, 이런 신학적 지식이 여러분들 흔들리면 아리우스 욕할 정도가 아닌 만큼 이상하게 가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 초점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게 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좀 이렇게 다가오셔서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 만물이 누구의 것이다? 내 것이다. 이거는 절대 교만의 의미가 아니라 어떤 의미로? 겸손과.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한마디로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자연도 보호해야 되고요. 그죠? 질서도 잘 지켜야 되고요. 그리스도인답게 그 말씀만 잘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의 어떤 것들도 이렇게 좀 잘 보호하고 한마디로 그런 차원에서는 이제 약자도 이렇게 구제하고 이렇게 돌보고 뭐 이런 어떤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돈 많이 생겼다고 막 산 밀어내고 골프장이나 짓고 막 이런 차원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셔서 만물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고 그 주신 근거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서 그것을 아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참 지혜 안에서만 알아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마지막에 이 내용,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라는 이 내용이 다른 어떤 인간의 탁월함에서 나와요? 나올 수 있어요? 안 나와요. 나올 수 없어요. 오히려 그것을 부정하게 만들죠. 그죠? 다른 어떤 뭐 예술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뭐 정치라든지 아니면 사회 모든 문화라든지 그러니까 다 통칭으로 해서 모든 문화들 가치 있는 탁월한 문화들은 오히려 뭘 파괴합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다라는 것 자체를 파괴시켜 버리잖아요. 그죠? 그걸 부정하는 게 더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그것이 훌륭해 보이고 뛰어난 문화고 정말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 모든 문명들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어리석은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지 않은 하나님의 지혜는 뭘 아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주어진 지혜를 멸시하지는 마세요.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뭐 달란트로 주셨다라고 한다면 최대한 활용하셔서 뭐 돈 많이 버세요. 저는 뭐 그리스도인들은 못 살아야 된다,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뭐 그런 생각 갖는 것도 이상한 것 같아요. 열심히 뭐 하나님이 주시는 것대로 물질을 풍성하게 주시면 풍성하게 사시고 반대로 안 주시면 그냥 안 주시는 대로 감사하게 사시면 돼요. 그 대신에 모든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어야 되냐면 나에게 그런 능력들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일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 재능들을 활용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그 탁월성을 가지고 신성 모독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탁월성을 가지고 겸손하게 그것이 어디로부터 온 건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지를 알기 때문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는 차원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것임을 확인하는 차원으로서 구원받은 자다운 그 모습으로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렇게 어떤 인성적 차원이라도 그 우리의 구주 되신 그리스도도 자신이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에 대하여서 이상하게 여기질 않으셨어요. 그 근거를 거기다 그 하나님에다가 두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 번 더 기억하셔서 이 고린도전서가 가지고 있는 이 풍성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곱씹으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3장은 마무리하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4장으로 넘어가서 또 이제 4장의 내용들을 함께 또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목사가 몸 관리를 좀 잘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좀 죄송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